여러분, 오래전에 유행했던 유명한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세대 또는 저의 윗세대를 향해서 어떤 광고 문구, 다시 말해서 CF의 카피 문구가 생각나세요 하면 아마 대부분은 이 문구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라고 하는 광고 문구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게 어떤 가전제품 회사의 광고인데, 이게 참 놀라운 것은 이 광고 문구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한 번의 선택이 1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그 한 번의 선택이 가져오는 그 광범위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다양한 선택을 하며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의 연속이 만들어 놓은, 매일 선택하는데 그 선택의 연속이 묶여져서 결국 이루어내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전체 그림, 우리의 삶의 전체 그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전체 그림은 지금까지 우리가 선택해온 그 모든 선택의 조각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의 그림에 대해서 누구 핑계 댈 게 없어요. 누구를 탓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회를 가져왔고 그 선택의 기회들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도대체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은 어떤 선택이며 그 선택의 방향들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갈 때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펼쳐질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선택의 방향들을 함께 살펴보며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이전서부터 지혜에 대해서 관찰을 해왔고 살펴왔습니다. 그는 또다시 지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묵직한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 삶의 다양한 영역 속에서의 지혜를 알려주는 책들이 이 서점 매대에 쫙 깔려 있습니다.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 교육이면 교육, 가정이면 가정, 요즘은 가정생활 속에서도 지혜를 발휘해서 어떻게 수납을 하고 어떻게 물건을 재활용하고 이런 팁들이 책으로 엮여져 나온 것들이 이 서점에 가면 질비해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지혜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오늘 서점만 가도 딱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이 해 아래의 지혜를 또다시 살펴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요하고 묵직한 주제거든요. 그런데 살펴보는 과정 속에서 큰 사건에 얽힌 이야기를 발견하게 돼요. 지혜에 대해서 쫙 살펴보고 문헌들을 다 가져다가 살펴보고 사람들의 구전된 이야기를 다 듣고 그러다 보니까 지혜와 관련된 큰 사건이 하나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발견한 이 큰 사건, 그리고 그 사건에 얽힌 이야기는 지혜가 갖고 있는 엄청난 힘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은 참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 큰 전쟁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주 강력하고 힘이 강한 큰 나라의 왕이 아주 작은 힘없는 도시를 공격했어요. 여러분, 그 강한 군대를 이끌고 온 왕은 그 작은 도시의 성벽을 다 둘러싸고 이제 뭘 쌓기 시작했냐 하면 흉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흉벽은 그 작은 도시의 성벽과 같은 높이로 나무나 돌들이나 흙을 이용해서 담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도시의 성벽과 같은 높이가 되게끔 나무로 탑을 쌓거나 돌로 탑을 쌓거나 아니면 흙으로 탑을 쌓아서 그 위에 자기의 군대가 올라가서 그 성벽 안으로 화살을 막 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높이나 좀 더 높은 높이에서 그 흉벽 위에서 화살을 쏘기 시작하면 그 작은 도시의 성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강력하게 왕은 작은 도시를 공격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작은 도시는 더 이상 그 강력한 왕과 그 군대의 공격 앞에 버틸 재간이 없어요. 재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흉벽에서 낮밤을 가리지 않고 화살과 무기들이 날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시 안은 거의 지옥과 같아요. 여러분,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그 이제 항복의 깃발을 들어야 되는 그 순간에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반전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그 주인공이 있는데 그 반전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주인공이 오늘 등장하는 가난한 지혜자예요. 여러분, 이 가난한 지혜자는 자신의 지혜를 활용해서 이 절체절명의 작은 도시를 구해내요. 그 지혜의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중요한 건 그 지혜의 내용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하면 그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난한 지혜자의 그 지혜 하나가 지금 다 무너져가고 이제 항복의 깃발을 들어야 되는 작은 도시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반전시켜버립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그 많은 군대의 힘도 다 그 강한 왕의 군대 앞에서 무용지물이 돼버렸는데 그 지혜 하나가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뒤집어 버려요. 여러분, 참 이런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내 삶에 문제가 쫙 찾아오는데 지혜를 탁 활용해서 탁 반전시키면, 그래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버리면, 빈곤이 풍요로 바뀌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반전의 사건, 이 반전의 사건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16절이에요. 자, 그 반전의 사건 속에 담겨진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오늘 보면 그 작은 지혜자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놀라운 반전을 이루었는데 또다시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의 반전이죠. 참 이걸 드라마로 쓰면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원래 드라마는 반전의 반전이 일어나야 사람들이 흥미를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집중하게 되죠. 오늘 솔로몬이 발견한 큰 사건과 연관된 이야기가 바로 그 반전의 반전을 일으키는 이야기인데, 어떤 반전이 일어나냐면 그 작은 지혜자의 지혜가 그 작은 도시를 멸망해서 생명으로 바꿔냈는데 사람들이 이 지혜자를 멸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가 차고 코가 차지 않습니까? 아니, 위태롭고 절박한 상황이 사라지니까 그 가난한 지혜자, 자기들을 구원해낸, 자기들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반전을 일으켜준 그 지혜자를 헌신자처럼 취급하면서 가차없이 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궁금해야 돼요? 왜 도대체 그 엄청난 반전을 일으켜서 자신들을 구원해준 이 가난한 지혜자를 이렇게 사리에 맞지 않게 멸시하고 버렸을까요?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지혜자를 소개하는 한 단어에 주목하고 거기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가난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지혜자가 어떤 지혜자냐면 가난한 지혜자. 여러분, 가난하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 지혜자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가난하니까
아주 뛰어나고 학식이 풍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인정받았던 선생에게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배울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배울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유명한 학파 문화로 들어가서 배우려면 돈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비싼 수업료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건 고대나 현대나 동일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앞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가난해요. 가난하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혼자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독학을 한 거예요. 독학을 했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지금 말로 말하면 고등학교, 아주 명문 대학교 안 나왔어요. 박사학위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지혜는 출처가 불분명해요. 출처가. 어느 학파, 어느 문파 없어요. 결국은 이 사람의 지혜는 족보가 없는 지혜라는 거예요. 족보가 없는 지혜. 그러니까 정말 위태롭고 위험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지푸라기도 잡아요. 여러분 물에 빠졌는데 죽어가는데 지푸라기 잡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는 지푸라기도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 심정으로 이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를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기가 지나가고 나니까 그 태풍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 출처도 불명확하고 족보도 없는 이 사람의 지혜를 사람들은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대학 출신인데 어디서 박사학위 받았는데 어느 선생으로부터 사사받았는데 저는 제가 스스로 했는데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탁 치워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결국 작은 도시의 사람들은 속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겉의 포장지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학파냐, 어느 학벌이냐, 어느 문파냐, 어느 스승이냐.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 얼마나 강력한 지혜의 내용을 갖고 있냐 이런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게 속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겉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어리석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음. 여러분 솔로몬은 이미 해 아래의 지혜가 얼마나 힘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가 관찰 중에 발견한 이 큰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이미 지혜의 힘과 능력은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소개했던 큰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아마 솔로몬은 무릎을 탁 쳤을 거예요. 역시 지혜는 놀라워. 야, 그 엄청난 무기와 군사력도 할 수 없는 그 반전의 일을 지혜 한마디가, 지혜의 한 꼭지가 그걸 이루어버렸어. 야, 지혜는 정말 놀라워. 아마 이렇게 무릎을 탁 치면서 역시 지혜를 추구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는 과정 중에 새롭게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평상시에 염두에 두지 않았던 이 큰 사건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던 어리석음들이, 그 작은 도시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점점 물 위로 떠올라서 선명해지는 것처럼 이 솔로몬의 의식 속에 점점 선명해지는 거예요. 와, 야, 내가 큰 사건을 통해서 지혜의 엄청난 능력과 힘은 이미 알아. 그래, 역시. 그런데 거기에 보이지 않던 작은 도시 사람들의 어리석음, 그 속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모든 걸 평가하며 진짜 지혜인 그 가난한 사람의 지혜를 헌시짝처럼 버렸던, 진짜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던 이 가난한 도시, 이 작은 도시의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솔로몬의 눈에 쫙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이 장면이?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해 아래의 어리석음이 갖고 있는 이 위험한 힘, 솔로몬이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그 어리석음의 그 강력한 힘, 지금 또렷하게 큰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고 보게 된 그 어리석음의 그 위험한 힘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오늘. 자, 우리 17절과 18절 그 위험한 힘의 정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해 아래의 지혜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소개를 해요. 그게 강한지를. 그래서 오늘 보면 우선 지혜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미 이야기하고 이전 본문에서도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계속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지혜 밑에 있던, 지혜 밑에 숨겨져 있던 어리석음이 쫙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그 어리석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 지혜의 힘과 능력을 어떻게 압도해버려요. 능가해버려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을 보면 여러분 거기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 지혜자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다스리는 자가 뭐죠? 다스리는 자는 통치자죠. 통치자의 호령. 그런데 여러분 그 통치자의 명령이 오늘 보니까 우매자들,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크죠. 여러분, 그래서 군대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소에 입소하는 훈련병들이 처음에 딱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 줄이 안 맞아요. 오와 열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훈련생들을 이제 4주간, 6주간 훈련시켜야 되는 조교들이 목소리가 얼마나 커지냐면 엄청 커집니다. 똑바로 하래! 이래요. 왜? 아니, 지금 어리석거든요. 줄도 제대로 맞출지 모르는 오합지졸의 군인들이거든. 이제 군인대에 갓 들어온. 그러니까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조교의 목소리가 엄청 크고 높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오늘 보니까 뭐예요? 아주 미세하고 조용하게 들리는 지혜자의 그 지혜 한마디가 훨씬 더 힘세다는 거예요. 오늘 또 보면 뭐라 그래요? 지혜가 무기보다 훨씬 낫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게 지혜의 힘이에요. 우리 아까 큰 사건을 통해서 이미 봤잖아요.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게 지혜라는 걸.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 해 아래의 지혜에 이렇게 강력하고 또한 놀라운 그 힘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여지없이 무력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너무 놀라운 힘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거기 보세요.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여러분, 거기 죄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죄인은 관역을 벗어난 사람이에요. 관역이 있어요. 관역. 거기다 딱 쏴야 돼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사지선다로 시험을 보면서 정답을 써야 돼요. 그러면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그러면 그 정해진 번호에다 써야 되는데 그 번호를 벗어나요. 그래서 3번인데 4번에다가 다 체크를 하고 자신 있게 야! 이래 맞았다라고 생각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어리석다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3번이 정답인 걸 모르거든요. 그리고 4번 써놓고선 야, 난 맞았어! 그리고 좋아하면 그게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무엇이냐면 관역을 벗어난 사람,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어떤 능력이 있어요? 많은 선한 것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해 아래에서 우리들은 다양한 지혜를 사용해서 많은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많은 지혜로 쌓아 올린 선의 집합체,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 하나만도 보세요. 핸드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익을 누리는지 몰라요. 물론 인생은 명암이 있고 장단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의 유해도 있어요. 그렇지만 핸드폰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으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핸드폰 하나 속에 담겨진 수많은 사람들의 땀방울이 보이세요? 그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원리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10년, 20년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밤새서 그걸 연구해서 겨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원리와 기능 중에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핸드폰 안에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 안에 들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땀방울, 핏방울 엄청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삶의 유익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혜를 활용한 선의 집합체를 오늘 보니까 뭐예요? 관역을 빗나간 그 어리석은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역사가 250년 정도 됐어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지금 스스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게 약 250년이에요. 수많은 지혜자들이 그 미국이라고 하는 땅을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뭐 민주주의의 표상, 민주주의의 어떤 모범된 모델,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미국을 좋아하고 미국을 막 높여요. 근데 여러분, 그 민주주의를 수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그리고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 왔지만 250년 동안 트럼프라고 하는 한 사람이 4년 동안 망쳐놓은 미국은요, 이전에 상상도 못했던 나라예요. 제가 공부를 했던 그 미국 동부의 센트럴 버지니아의 그 중심인데 그 학교가 참 좋은 학교예요. 제가 4년 동안 공부하면서 그 학교에 있었던 게 너무 마음이 좋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인종이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호감을 나타내고 서로를 잘 대해주고 그랬던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학교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선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그 학교에서 그렇게 친절하던 백인 아이들이 아시안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니네 집으로 돌아가라고 막 그들 안에 있던 그 어두운 욕망들이 트럼프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폭발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4년 동안. 야,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4년 동안 그가 만들어 놓은 모습은 250년 동안 명함은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왔던 그 좋은 모습들, 나쁜 모습들도 있죠. 근데 좋은 모습들을 4년 만에 한 사람이 그냥 다 뒤집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죠,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그래서 이 해 아래의 어리석음이 갖고 있는 이 위험한 힘의 정체가 강력하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선의 집합체를 한 사람이 무너뜨릴 정도로 그렇게 어리석음은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어리석음 강력하구나.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그 어리석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려주는 속담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요. 자, 우리 10장 1절과 3절이에요. 10장 1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예. 여러분, 거기 보면 속담과 연결되어 있는 어리석음의 이 강력한 힘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 10장 1절의 이 속담은 뭐예요? 아주 온 집안을 온통 향기로운 기름으로 막 덮을 만큼의 그 강력한 향기름이 엄청 많아요. 그냥 뚜껑만 열어놓으면 그 넓은 집이 다 그 향기로운 기름으로 가득 차요. 냄새로. 그런데 거기에 죽은 파리가 몇 마리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이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 그 많은 지혜로 이루어낸 선들을 다 악으로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구나. 여러분, 그래서 어리석음이 갖고 있는 힘은 뭐냐면 훼손과 그리고 왜곡이에요. 어리석음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왜곡시키거나 훼손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말하면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들이 일반적으로 이성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돼.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걸 그냥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훼손하고 그리고 왜곡시켜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리석은 소문들이 도는데 그거를 점검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덥석 받아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름답던 교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어리석음의 위험한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보니까 뭐냐면 10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이 어리석음은 또 전파력이 너무 강해. 코로나 같죠. 이 어리석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치에 안 맞는 건데 어떻게 됩니까? 이 이치에 안 맞는 가짜뉴스들이 얼마나 속도가 빠르게 오염되고 사람들에게 전염되는지. 이 가짜뉴스는 쉽게 말하면 이 어리석은 말들은 아주 빠르게 감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이 어리석음이 갖고 있는 위험한 힘의 정체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오염이에요. 모든 걸 오염시켜요. 공동체를 오염시키고요. 그 다음에 선한 것들을 오염시키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확장성이에요. 얼마나 확장되는지. 그래서 잠언 12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2장 23절에 오늘 10장 3절의 이야기를 더 확장시켜서 이야기해줘요. 자, 잠언 12장 23절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지혜자는 좀 지혜를 겸손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잘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할 때 내놓는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는데 막 얘기해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막 퍼나르고 막 알려요. 이게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어리석음의 위험한 힘은 뭐냐면 오염을 시키는데, 왜곡을 시키고 훼손을 시키는데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날쌘 발처럼 이곳저곳을 막 휘짓고 다니면서 온 공동체를 오염시켜버려요. 훼손시켜버리고. 이게 미련한 것이 갖고 있는 위험한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은 이 해 아래의 어리석음이 갖고 있는 이 위험한 힘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치는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 세 가지 영역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세 가지 영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우선 그 어리석음의 그 위험한 힘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먼저 선택하는 게 뭐냐면 통치의 영역이에요. 통치의 영역, 다스림의 영역. 여러분, 그 다스림의 영역을 잘 살펴보다가 어리석은 왕, 어리석은 지도자, 어리석은 사장, 어리석은 부모, 어리석은 선생이 그 공동체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봤더니 이 어리석음의 악한 영향력은 이전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려요. 다 뒤집어 버려요. 여러분, 거기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을 보면 6절을 보세요. 10장 6절. 뭐가 돼요? 이 어리석은 자가 큰 지위를 얻어요. 여기서 부자는 뭘까요?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에요. 지혜가 많은 부자. 지혜자는 어떻게 됩니까? 낮은 지위에 있어요. 원래 이게 거꾸로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또 7절을 보세요. 종이 말을 타. 그리고 고관대직,
고관 대작들은 뭐예요?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땅을 걸어 다녀요. 종처럼 뒤집어진 거죠. 여러분, 여기서 뭐 종은 말 못하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솔로몬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전의 모든 질서가 다 뒤집어져서 무질서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음은 그것이 통치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질서가 무질서로 바뀌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정상적이었던 걸 비정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회의 모든 영역들이 혼란에 빠지고 그리고 무너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요즘에도 계속적으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오는 게 뭐냐면 양육 코칭 프로그램이에요. 양육 코칭 프로그램. 그러면 양육의 전문가가 나와서 아이들을 관찰하고 아이들을 관찰한 그 동영상을 보면서 이 아이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파악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그 아이들의 왜곡된 문제, 오염된 문제, 훼손된 삶의 모습들의 문제는 다 부모로부터 와요. 가정을 다스리는 자 부모로부터. 그런데 부모의 문제가 뭔가 봤더니 뭐예요?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어리석어서 A를 A로 해야 되는데 A를 B로 해. 그러니까 양육 코칭 전문가가 그 부모의 어리석음을 바꿔줘요. 딱 이렇게. 쉽게 말하면 지혜를 주는 거죠. 그러자 아이가 바뀌어요. 짧은 시간에.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든 아니면 직장을 다스리든 아니면 교회를 돌보며 다스리든 지도자로서 아니면 국가를 다스리든 어리석음으로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 모든 공동체는 다 뒤집어져요. 다 뒤집어지고 혼란에 빠지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솔로몬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공동체 안에서 부모가 공부를 많이 했냐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공부 많이 해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끊임없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리석음에 벗어날 수 있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우리는 그 다스림이 가정 공동체의 질서를 잡는 그런 다스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스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스림도 어리석음의 다스림이 빠져버리면 모든 걸 다 망쳐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걸 굳이 비유로 표현하면 다스림이라는 그 엄청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을 스포이드로 한 방울 탁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내 그냥 다 그 다스림이 사람들을 시름시름 앓게 만드는, 죽게 만드는 그러한 위험한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발견한 게. 여러분, 두 번째 보면 오늘 두 번째 솔로몬은 일상생활 가운데 어리석음이 미치는 그 위험한 영향력에 대해서 오늘 8절과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은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함정을 파는 건 무엇입니까? 동물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는 거예요. 덫을 놓는데 문제는 뭐냐면 덫을 어디다 놨는지 몰라요. 어리석은 자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동물을 잡기 위해서 놓은 덫에 자기가 스스로 빠져요. 여러분, 오늘 나무를 쪼개는 일을 보세요. 9절에 나와 있는 이 나무를 쪼개는 일은 뭐예요? 밥을 지어 먹는 거예요. 또는 이 나무를 쪼개서 그걸 장터에다 내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을 갖고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무를 쪼개는 일도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관련된 게. 그런데 나무를 쪼개는 일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쪼갰는데 그 파편이 튀어가지고 눈으로 팍 튀어요. 그러면 한순간에 이 나무를 패는 일이 그 나무를 패는 그 사람의 눈을 망가뜨림으로 인해서 실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거기 보면 담을 허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담을 헌다라는 건 뭐냐면 이 팔레스타인은 돌들이 많아요. 그래서 돌들을 쌓아서 집을 짓거나 돌들을 쌓아서 담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담과 담 사이, 이 담을 이루는 돌과 돌 사이엔 틈들이 있어서 이 광야의 불뱀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돌과 돌 사이에
또아리를 들고 거기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담을 허물고 더 큰 담을 쌓기 위해서 이제 막 일을 하는 사람이 부주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큰 담을 쌓으려다 오히려 어떻게 돼요? 불뱀에 물려서 위험에 처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집을 짓는 일과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돌들을 떠낸다라고 하는 구절을 보세요.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다. 돌들을 떠내는 게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레스타인은 돌들이 많고 그 돌들을 이용해서 집을 짓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담을 쌓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땅에서 파내야 돼요. 또 돌들을 파내서 밭을 만들어요. 개간을 해서. 근데 돌들을 파내다가 어떻게 되냐면 부주의하니까 그 돌들이 비탈길로 막 떨어져서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돌에 깔려 죽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솔로몬이 발견한 게 일상생활 가운데서 내가 먹고 내가 집을 짓고 살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이 이전에 유익했어요, 다. 그런데 이 어리석음이라는 이 한 방울이 딱 떨어지자 이전까지 유익했던 일들이 그 어리석음이 한 방울 딱 떨어뜨려지자 어떤 일로 바뀌어버리냐면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리석음이 얼마나 위험한 힘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이전까지는 나한테 너무 유익했어요. 나무 패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따뜻한 집을 데피고 거기다가 음식을 해먹고 그거 팔아다가 돈 벌어와서 아이들 교육시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내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 집안의 가정경제를 위협할 정도로 위험한 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여러분, 어리석음의 이 정체가 무엇입니까? 부주의함이에요. 여러분, 놀이기구가 굉장히 재밌죠. 그런데 놀이기구가 나사 하나가 부주의함 때문에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놀이기구가 즐거움이 아니라 공포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놀이기구 타다가 보면 사람들이 와 신나요? 그런데 나사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그 정비의 부주의함 때문에 잘못된 그 놀이기구가 저 높은 몇십 메타 위에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어떻습니까? 공포에 떨죠. 여러분, 어리석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일상생활 가운데. 이 부주의함, 어리석음의 모습이 뭘로 드러나냐면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부주의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부주의함. 이 부주의함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익숙함과 연결되어 있죠. 익숙함. 에이, 눈 감고도 해. 에이, 누워서 떡 먹기야. 결국 그게 그 익숙함이 부주의함으로, 부주의함이 어리석음으로, 그래서 내 일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유익을 무익으로, 해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솔로몬은 말이 이 위험한 어리석음에 의해서 말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자, 12절부터 15절을 보세요.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강화시켜가요. 근데 지혜자의 경우를 보니까 오늘 이야기했던 게 무엇이냐 하면 오늘 12절을 보면 지혜자의 경우는 어떠냐면 그 지혜자는 지혜로운 말을 해요. 그래서 말 속에 지혜를 한 방울 딱 떨어뜨려요. 그렇게 되니까 은혜로워져요. 은혜로워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관계를 맺어가는데 이 말 속에 지혜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의 호감을 얻어요. 여기서 은혜롭다는 건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말을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해? 말을 어떻게 저렇게 참 위로가 되게, 그러면서 그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그러죠. 사람들한테 호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떠냐면 같은 말인데 그 같은 말에다가 어리석음을 한 방울 딱 떨어뜨리니까 어때요? 관계가
친밀해지고 강화되기는커녕 어떠냐면 거기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매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어리석음의 말은 자기를 삼켜버려요. 말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천냥빚을 갚기는커녕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기는커녕 자기의 삶이 파멸에 이르러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말 때문에 자기가 무너져요. 자기의 삶이. 여러분, 그래 말이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지혜를 떨어뜨리느냐? 아니면 어리석음을 떨어뜨리느냐? 따라 달라요. 자, 오늘 보면 그래서 이 어리석음이 갖고 있는 위험한 힘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말의 힘을 바꿔버리는데, 자, 오늘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면 이 어리석음이 만들어내는 말은 뭐냐면 비논리적이에요. 논리가 없어요. 논리가. 이게 과연 지금 상황에 맞는 얘기인가? 시적절한 말인가? 이게 A, B, C, D로 연결되는 논리성이 있는가? 이런 거 상관없어요. 뭐 시적절하지 않은데도 막 해야 돼요. 사람이 지금 슬퍼 죽겠는데 그렇게 슬퍼하면 일도 잘 안 돼. 뭐 이렇게 위로의 말인데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막 힘들고 화나게 만들어. 여러분, 이런 말이 결국은 뭐냐면 어리석음의 힘이 좌지우지하는 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이 우매자의 말은 14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말이 많아요. 그냥 우매자들은 이 어리석음은 사람의 말을 많게 만들어요. 막 말을 막 하게 만들어요. 말을 많이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참견 저 참견 다 해요. 하지 말아야 될 말들도 막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기 시작해요. 그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서로 관계가 틀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면 15절이에요. 이 어리석은 말들을 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해요. 그것도 비논리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뭐 이 말 저 말 막 해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름대로 조언해 준다고 막 조언해요. 막. 그런데 어리석은 말은 그런 수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피곤하기만 해요. 뭐 득이 없어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면 중요한 건 그런데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말했던 그 말을 했던 사람, 그 어리석은 사람은 뭐예요? 자기 집에 가는 길도 몰라요. 자기가 어떤 길로 가야 나름대로 인생을 의미 있게 살지 성공할지 그 길을 몰라요. 그러면서 남한테는 막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 속에 어리석음의 그 한 방울이 딱 떨어질 때 말이 어떻게 변질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는 다 이 두 가지의 갈래길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지혜를 추구하는 길을 갈 것인지 어리석음을 추구하는 길을 갈 것인지. 지혜의 길은 어디 있어요? 오른쪽에. 어리석음의 길은 어디 있어요? 왼쪽에. 성경에서 오른쪽은 생명을 의미해요. 생명의 길을 의미해요. 풍요의 길을 의미해요. 왼쪽은 뭐예요? 죽음과 멸망의 길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때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오른쪽엔 양이 있을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고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염소가 있을 것이다. 죽음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해 위에도 그래요. 해 아래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뭐죠? 우리는 이 두 가지 길을 선택하며 매일 살아가야 돼요. 매일 살아가야 돼요. 이게 해 아래에서 사는 우리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해 아래의 어리석음이 갖고 있는 이 위험한 힘 그리고 능력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지혜로서 선을 쌓아도 그 어리석음 한 방울이 내 다스림의 영역, 내 일상의 삶, 내 말 가운데 한 방울만 딱 떨어져도 그 모든 삶의 영역들, 다스림의 영역, 일상의 삶의 영역, 그리고 말의 영역을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뒤바꾸는 이 놀라운 왜곡과 훼손,
그리고 그것의 영향력이 삽시간에 나의 삶에 퍼지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삶이 혼란에 빠지고 무너져 내리게 만드는 굉장히 위험한 힘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말함 가운데서, 다스림 가운데서 끊임없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어리석음의 길을 갈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리석음의 길을 가는 그 선택을 한 삶의 모습은 굉장히 황폐하고, 그리고 아주 부족하고 가난한 삶으로 그렇게 세워져 갈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한번 할 텐데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십자가 그 사랑 찬양을 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미련한 거고 어리석은 거라고 이야기해요, 로마 시대 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모든 사람들은 겉만 보면 얘기해요. 저건 어리석음이라고, 저건 미련한 것이라고. 그런데 그 십자가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영혼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해 아래를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선택의 길에 매일 서요. 지혜의 길, 어리석음의 길. 거기서 늘 기억해야 돼요. 뭐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두 가지의 길을 갖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구했던 예수님의 그 기도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 다 말리는 그 어리석음의 길,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 다른 사람들이 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 길을 선택해 갔던 그 예수님은 놀랍게도 온 땅의 생명을 구하는 지혜의 길을 선택하시고 가시고 열어가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만들었고,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뿜어져 나오는 역사를 2000년 동안 이루어 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이 십자가 그 사랑, 이 찬양을 하면서 도대체 우리는 이 해 아래 세상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지 한번 깊이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은혜, 사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우리는 오른쪽과 왼쪽의 선택의 상황 가운데 늘 서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이 해 아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지혜의 길과 어리석음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내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도, 내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도, 자식과의 관계 안에서도, 내 직장의 관계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이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들이 만들어온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 여기 있어요. 예외는 없어요. 근데 예수의 모습을 깊이 생각하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리석다, 미련하다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익숙함에 따라서, 편리함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지혜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스림의 영역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일상의 삶에 경제생활을 하며 먹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수고함으로 자기 성취를 해나가야 되는 입장에 서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수많은 말을 토해내요. 그런데 생각해봤냐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행하는 일상의 삶 가운데, 다스림의 영역 가운데, 말의 모습 가운데 내가 지혜를 지금 넣고 있는지, 어리석음을 넣고 있는지. 왜요? 이게 우리 삶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리석음이 얼마나 위험하고 강력한지 오늘 솔로몬은 벌벌 떨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몸서리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인생의 어리석음을 선택하면 네 삶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뒤집어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은혜가 필요해요. 지혜 없이, 하늘의 지혜 없이 살아가는 것, 그거는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지혜를 구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하는 그 십자가를 꿰뚫어서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놀라운 지혜의 생명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지금까지 어리석음의 선택을 해오셨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십자가의 그 사랑에서 지나간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늘 또다시 우리에게 선택을 주시며 지혜를 선택할 때, 지혜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새 일을 열어가시고 새 길을 열어가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2절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은혜를 구합시다. 지나간 일들은